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 하나님,
오늘은 말씀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후에 직접 하신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는 부활하신 분이요 생명 자체십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오늘 또 신앙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가 누굽니까? 살 길이죠. 생명 자체시죠.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생은 한 덩어리입니다. 십자가에 구속받은 사람 속죄받고 영생 얻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머리가 되신 분, 모든 교회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시키고 천국으로 영원히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부활을 나보다 믿으란 말이냐? 천국을 어떻게 믿느냐? 영생을 어떻게 믿느냐?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고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과 천국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빌리 그레엄, 저것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유명하죠. 오늘 방송실이 좀 늦네. 저분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그리고 4대 5대 걸쳐 대통령들이 모셔다가 자문구하고 기도받고 그래요. 한국 사회는요, 교회 그러면 괜히 오해도 하고 비난도 하고 목사 그러면 뭐 이거 사기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기독교 오래된 나라는 굉장히 그분들을 우대합니다. 그 아주 하나님의 일이다, 성직이다 그래서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문을 구하고 다 그러죠. 국가에서도 그러니까요. 저분이 참 청렴하고, 저분은 목회 안 해요. 그냥 전도 집회만 해요. 그게 영혼 구원이죠. 74년도 여의도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100만 명이 모였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했고, 그래서 아주 폭발적인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온 분이에요. 저분이 뭐라 했냐?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었다는 기사가 날 거예요. 유명하니까. 그러나 그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주소를 천국으로 옮긴 것이요. 천국 갔다 그 말이죠. 천국 갔다는 확신을 말한 거죠. 기독교 핵심은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부활은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이고, 내가 천사같이 된다는 말이고,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 부활. 고린도서 15장 2절을 보면은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어라, 굳게 지켜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굳게 붙들어야 되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디냐 그래요. 나쁜 친구를 조심하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 오늘 이 산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럽니다. 세상 사람은 거의 그렇게 가요. 그리고 집요하게 믿는 사람을 시험하고 방해하고 오해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 없습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부활이고 천국이고 그 나는 모르겠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생명줄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그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요, 엄마 말고는 본 사람이 별로 없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 막 양수와 함께 핏덩어리와 함께 쏟아지지요. 탯줄이 저렇게 커요. 저 태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아서 양수 안에서 숨을 못 쉬죠. 딱 털어져 나오면 탯줄을 끊으면서, 탯줄이 먼저 우려야 돼요. 그래서 아기가 막 태어나오면 입을 씻어주지요. 엥 하고 울면은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기 호흡이 되는 거예요. 안 우면 죽어요. 안 우면 저런 아기를 거꾸로 들고 의사가 엉덩이를 팍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놈이 아프니까 정이 잡고 엥 하고 웁니다. 그때부터 아기가 엥 하고 울면서 호흡이 되는 거거든요. 엄마하고는 끊어지고 탯줄은 생명줄이 끊어졌지만 이제는 호흡 생명, 세상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은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단절이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의 나팔이 울릴 겁니다. 천사의 호령이 있을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 새 몸을 입게 된다. 썩을 것이 약할 것이 육의 몸이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본문을 볼까요?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고 해서 그 집을 가요. 이미 이제 죽었어요. 선생님 모셔봐야 소용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걱정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이제 끝났다고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가서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왜? 이제 살아났으니까 먹어야지.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꼭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를 찾아요? 어떻게 살았냐? 그건 말 못해 누구도. 문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는 창조자시다. 그분이 명령하니 살아난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할 때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환해졌어요. 생물이 있었어요. 번성하라. 번성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풍랑 올 때 잠잠해라. 잠잠해졌어요. 악령과 마귀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더러운 영아 떠나라 하니까, 명령하니까 떠나버렸어요. 오늘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오셔서 달리다봄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부활은 거듭남으로 표현해요. 거듭난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죠. 이것을 몰라서 문제고 힘에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더 확신하고 더 뚜렷하고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 누가복음 24장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낙심천만하지요. 예수님 죽어버려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고개 숙이고 갑니다.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면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분이 반드시 고난 받아야 되고 속죄를 해야 되고 희생 제물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풀어줄 때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령이 임하고 열정이 임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뭐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적용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니죠. 영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내 안에 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강건해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에 은혜와 믿음을 주실 겁니다. 부활주일이 봄에 있지요. 부활주일은 해년마다 달라. 왜? 춘분 아시죠? 3월 21일 날 춘분 다음에 만월이에요. 보름달. 그 다음 주일날이 부활절이니까 음력으로 가지요. 달라요. 달에 따라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춘분부터는 봄기운이 만물의 봄기운이 오죠. 막 이제 파릇파릇 잎이 나고 풀이 나고 만물이 생동합니다. 더군다나 만월이죠. 부활의 주님은 봄기운, 하나님의 생명, 온 세계 만물이 약동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기운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온 나라 위에 좀 다 어렵다지만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역사해 주시고 온 땅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뭐다 놓은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예수 전하고 충만케 하고 누리게 하고 이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진리고 부활은 영생이고 부활은 천국이 됩니다. 부활이 왜 천국이냐?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 물을 때 답하신 거예요. 부활하면 우리 육신의 삶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결혼하고 다르다. 부활하면 천국 간데 천사와 같이 되는 거다. 영의 몸을 입고 거룩한 모습이 되고. 천사가 뭐든지 아십니까? 천사는 아까 할렐루야 찬양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제일 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 좋은 데 가고 어디 가서 좋은 걸 먹고 마신 것보다 내 영혼의 기쁨과 거룩한 평화. 그래서 천사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천사는 중보기도해요. 기도해도 은혜가 임하죠.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요. 좋은 말 해주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겁니다. 천사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은 천사 같은 몸을 입는다. 천국의 상속자다. 내 미래가 뭐냐? 이렇게 살다가 쓸쓸히 죽어가겠지. 제일 문제는 집사람이 죽으면 영감 혼자 어떻게 사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요. 당신 죽으면 누가 밥 해주고? 나 자신 없어. 자식이 밥 해주겠어. 당신 오래 살아야지. 당신 죽으면 내 인생 끝이다 그래. 그것은 아니지. 그래도 숨쉬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여자를 은근히 귀하게 여깁니다. 죽어보면 큰일이니까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말은 잘 안 해도 나하고 속이 비슷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천국은 뭐냐? 천사 같은데 내 미래가 뭐냐? 쓸쓸히 죽는 거냐? 자기 놈들이 바쁘다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냐? 내가 무슨 병 걸려갖고 어디 병원에 가는 것 아니야? 그 원도가 또 치매 걸려갖고 정신도 없이 또 추한 꼴 보이지 않나? 별 생각할 사이 세상 보면 거의 그러니까. 가기 싫은 양로원에 가서 양로원까지는 좋아. 요양병원에 가서 그러다가 인생 마치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 다 하죠. 그것이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천국의 상속자,
천사 같은 몸, 내 미래는 천국에 가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인공, 최고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미래가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믿는 자를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모아드리는 겁니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도 못 믿으면 그건 뭡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럼 누구만 믿을 거예요? 부활한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아지느니라. 나의 미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굳게 갖기를 바랍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어느 번화가에 가니까 상점이 닫혀 있어. 내부 수리직이라고 적혀 있어. 보니까 막 뜯어져 있고 막 파헤쳐지고 뭐가 엉망이야. 근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내부 수리가 바꿔지고 멋지게 아름답게 단장됐더라고 말이에요. 내 인생이 죽으면 문 닫고 내부 수리진 같지만 그것이 아니야.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된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의 영생, 내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하고 여러분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거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내가 뭐 열심히 죽도록 일하든지 뭘 해야지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걸 나보다 믿으라고 그러냐? 안 믿어줘. 그러면 당신이 귀한 몸은 당신이 만들었어? 노력했어? 뭐 했어? 날마다 먹는 귀한 물 없으면 죽어. 당신이 만들었어. 햇볕을 당신이 만들었어. 공기를 당신이 만들었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천사가 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생명줄로 붙들어야 되고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진실이고 그분만이 살 길이고 그분만이 영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든 인간이 죽어서 버러지같이 죽고 짐승처럼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현채 교수가 그러지요. 서울대 의대 교수지요. 죽음은 꽉 막힌 담이 아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이다. 보통 죽음은 담벼락 꽉 막혀서요. 끝이야 완전히. 아니야. 문이다. 육신을 벗어나면 체외 이탈해서 빛을 만나고 자신의 생을 해고하고 세상 떠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비싼 사람끼리 모인다. 거기서도 만 노름하고 술 먹기 좋아하는 놈들은 그렇게 모이고 사랑하고 찬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모이고 어디로 모일란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거로 가니까 그래서 찬양하자는 거고 기도하자는 거고 예수를 부르자는 거고 천국은 그런 거지. 천국 가서 한 장 먹고 니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내 가족이 죽음을 맞이할 때 엄청 당황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죽는다, 어머니가 죽는다. 막 당황해갖고 정신이 없어져요. 막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마지막 귀한 순간 허둥대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고 막 죽어간 것 같아도 말은 못해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청각은 가장 오래까지 살아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의식이 없어도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 뭐 말을 합니까? 용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가서도 뭐 섭섭합니다 하고 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의 순간의 기도입니다.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보혈로 지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과 영생은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약속했으니 마지막 죽어던 십자가의 강조도 예수님께 낙원에 갔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못 불러도 내가 불러야지.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자꾸 예수님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사만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와서 찬양이나 한번 불러주고 기도를 한번 하고 예배나 봐주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유언 남겼으면 우리가 그 말 들으면 목사님이 누가 가든지 한번 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 안 하고 가시면 전화해보면 우리 그냥 가족장으로 했는데 그냥 우리가 뭐 차려놓고 우리끼리 절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 갈 것도 없이 부조만 보내면 되지 그냥. 가서 거기 가서 절하겠어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오늘 부활주일날 꼭 기억해서 아직도 안 믿은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영접을 시키고 용기 가져야 됩니다. 죽느냐 마느냐 천국과 지옥이냐가 있는데 지금 아버지 어려워하고 어머니 어려워하고 뭐 눈치 보고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영생이 걸린 문제인데 예수님 영접합시다. 내 기도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 하시라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보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의지하면 되고 붙으면 되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 영접시키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붙들게 해야 됩니다. 유명한 분, 아주 유명한 분이야 뭐 관료도 높이 하시고 가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꼴딱꼴딱 하니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사정해서 한 번만 아버지 만나주시오. 그분이 가니까 이분이 보니까 꼴딱꼴딱 하는 거야. 말할 시간도 없어. 딱 가갖고 선생님 이대로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시죠? 예 합니다 그러더래. 마지막 순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 예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예, 영접받았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본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죽을 때가 다 되고 막 죽느냐 사느냐는데 뭐 인사고 뭐고 바로 그냥 천국을 들이대는 겁니다. 죽은데 천국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은데 나 지옥 갈란다 그런 악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용기 내세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 없습니다. 성령 임합니다. 거듭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사같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는 사하고 예수 공로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님 따라서 영생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라. 걱정은 사라지고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충만케 되는 거예요. 헛걱정하고 고민하고 미래 두려 그러지 말고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아. 천국은 너무 넓은 곳이고 너무 좋은 것이야.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주님이 먼저 가신 겁니다. 처소를 만들고 내게로 영접하여 같이 있게 하리라. 영광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싸움이 없는 곳, 비극이 없는 곳. 주님 천국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도 복된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과 부활과 천국에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스펄전이라는 분도 유명해요. 그분도 모르면 안 됩니다. 저분은 설교의 황제. 아주 말을 잘했어요. 미사여구야. 아주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영국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뭐냐? 주님 만나는 대합실이다. 죽으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 만나고 영생의 새 몸을 입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생명의 주님께 의탁하고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불러요. 외면하고 모른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르면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찾느냐, 그 믿음을 귀여기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거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나를 찾느냐, 어떤 죄인도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다 주님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 천국의 주인공,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뜨거움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겸손히 기도할 마음 주시고 잘못은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복음, 예수 소망, 예수 천국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아는 점점 적어지고 믿음은 점점 커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21년 4월 4일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예물 드리고 경배하는 성도들 부활 생명을 더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저들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생명력 있고 성장하게 하시고 온 누리의 본기운이 가득한 것처럼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저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 성령으로 살고 예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장 큰 문제, 죽음을 해결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소망 더해 주심이 오늘 부활을 주관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